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저희신학일 신학서론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하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밀쳐졌습니다. 그래도 밀쳐진 대로 진행하면서 천천히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서론, 실론, 인간론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다음 과정은 2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재를 쭉 보시면서 이해를 하면서 신학을 좀 더 정립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읽으면서 팁들을 제시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이제 쉽지 않는 사고 체계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계속 마인딩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이 논리라는 것을 중요하게 말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체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체득할 수 없는 상태, 부족한 데이터의 양을 가지고 신학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논리의 근거에서 이제 신학의 사고들을 예단하고 독서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토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논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타인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부족한 오류 논리들을 수정하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신학이 진척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고 모든 걸 다 확인하면서 가겠다. 이러한 자세가 매우 좋지만 스피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약간 리스크를 주면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냐, 리스크 없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천천히 할 것이냐 했을 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리스크를 좀 갖고 좀 더 빠르게 전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그 공격 이런 것들 들으면서 내가 좀 더 내공이 커지는 것이지 절대 비판받지 않고 안전하게 칭찬만 받고 인정만 받으면서 어떠한 사물을 만들겠다. 이것은 전진이 없을 것이고 퇴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빠르게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들,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논리적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격받을 수 있는 거. 그럼 공격받으면 내 부족한 것을 그분이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교재가 우리의 과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깊게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성경론은 일단 이제 두 파트로 한번 정리를 해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좀 내용은 많은데 한번 두 번 아니면 세 번으로 해서 챕터는 24장부터 30장까지 31장까지 되어 있어서 이제 하나씩 하면 이제 7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연결해 가면서 성경론 1, 성경론 2 이렇게 세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서철원 교수님의 조신학 성경 22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영상도 들으시면서 또 책을 읽으시면서 또 다른 정보들을 보면서 이제 구축해 나간다면 좋은 신학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서철원 교수님의 저술의 특징은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라고 말했죠. 왜 그것이 특징적이겠습니까? 한국 사람도 많은 책을 썼죠.
그러나 이제 이 서철원 교수님의 책의 특징은 그 신학 습득의 이해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 서양에 있는 신학의 내용들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저술을 할 때 방대한 저술을 쓰시지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쓰기가 되는 케이스가 많다. 근데 이 책은 상당히 이해가 된 상태로 글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서 우리 언어와 우리 사고 체계로 내 표현 방식으로 신학을 묘사할 수 있다. 이러한 아주 좋은 기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훌륭하지는 않지만 내 의사대로 내 사고 체계대로 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아주 좋은 기제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학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고 체계로 말미암아 자기 신학을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 지도자가 된다면 정말로 좋겠죠.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내가 거기에서 의미를 도출시키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 지도자, 크리스찬 지식인이 되겠죠. 우리 신학은 지금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장로교 신학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 이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장로교 신학이란 뭐겠습니까? 장로교를 이루려고 장로교 신학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장로교 신학은 천상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이제 그때 1560년대 잔 낙스 시절에는 왕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1688년 정교가 분리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지배권이 정부에 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지배권이 우리 주님의 지배권이 정부로 직접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통치하겠다는 의지가 없죠. 혹시 있더라도 그걸 말하면 안 되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장로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믿죠. 그러면 그 통치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했을 때 우리 장로파는 교회가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리스찬이 한다 이러한 개념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큰 갈등입니다. 그것을 저 같은 사람은 교회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크리스찬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하는 것과 교회가 하는 것이 차이점이 없는 거지만 세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가면 아주 그 심각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하면 결국은 크리스찬이 하는 것인데 크리스찬이 하면 교회가 하는 것이 안 돼 버려요. 그게 참 그것이 논리에 상당히 황당한 것인데 크리스찬이 하면 교회가 하면 크리스찬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크리스찬이 하면 교회가 사라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지 교회가 아닌 방식으로 직접 통치하신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은 본래 시작부터 교회와 국가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국가의
그 인식은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교회가 그것을 계속 하는 그러한 체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첫 번째 통치는 생명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명의 복음의 내용이 이 조직신학에 있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면 아주 엑셀런트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학을 하지 못해도 복음 전도할 수 있죠. 언제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신학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인간성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계속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화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등에서 10등까지 올라온 것은 쉽죠. 10등에서 1등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어렵다는 거죠. 우리들도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100등에서 10등 안으로 다 들어온 그러한 상태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7등, 6등, 5등 이렇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성장은 보이지 않아요. 100등에서 10등으로 올라온 것은 보이죠. 그러나 10등에서 9등으로 가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차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학문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10년을 공부해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골프 선수들이 뭐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뭐 일주일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알고, 뭐 한 달 연습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안다. 뭐 이러한 훈련에 대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에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서 제가 목사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또 제가 죄송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좀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크리스찬은 당연히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기도하라고 말하면 유쾌하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말을 들으면 아멘이라고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가고 있는데 더 열심히 가라 그러면 좀 멋쩍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 하면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해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자죠. 그래서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는 만족이 없고 완성이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 책을 한번 교재를 읽어봅시다. 성경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가 문자로 기록되어 만세에 순전하게 보존되게 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의 특별 계시가 다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교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고 규범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과 생활의 유일 규범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성경과 계시 간에 아무런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의 입으로 선포했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 자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또 완전하게 포함하므로 성경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자체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이고 완전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저자로 가짐으로 필연적으로 믿어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침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은 유일 그겁니다 하는 것과 이제 여기서 강조된 것은 성경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것이 이제 특징적인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꿨다. 꿈을 꾸면 그것을 미래에 잘 맞는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 언어로 예지몽 그러거든요. 꿈을 꾸어서 미래일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정신적 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적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 이게 안 좋다 이 말이죠. 단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단정하잖아요.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단정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능성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할 때 이제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설교할 때 단정하는 과오를 범하죠. 이러한 과오들이 많이 없애야 되는데 저도 목사로 설교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약간 오바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성도들이 저분이 지금 오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매우 좋은데 그 오바를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오바하지 않고 약간 100을 전달하려면 80으로 해주는 것이 좀 좋겠다. 약간 이제 절제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겠다 생각하는데 가끔 우리도 흥분하면은 오바가 돼버리죠. 오바만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아주 위험하죠. 우리는 오바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오바하는 사람들을 하면 피해야죠. 우리 목사님께서 좋은 교회 또 목사님께서 우리 최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좋은 교회를 다니지 말고 거기 교회가 너를 변화시키지 못하거든 난 그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오바하는 분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변화시키죠.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버하지 않는데 내 마음을 오버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저도 이제 그러한 훈련을 하죠. 저는 이제 오버를 잘 안 하지만 오버를 안 하면 사람들이 다운이 되니까 이 다운되지 않도록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오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동기지만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 프로라는 것은 동기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동기는 나쁜데 결과가 선하니까 이 동기가 선해지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동기, 선한 결과 이렇게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국한돼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계시에 개방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어디로든지 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아주 괴상망측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요. 칼 발트라는 신학자는 죽은 개도 말할 수 하나님의 죽은 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러시아 관현악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이러한 말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 상당히 피상적이거든요. 가장 정확한 것은 선포된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포한 목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도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말이 가장 이해하기 쉽거든요.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요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소화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소화되지 않는 텍스트를 이해한다? 이건 진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토론을 하는 것이 저는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가 질문해 준 것을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열심히 설교를 해서 서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연합해 주는 것이 이제 좋은 성도의 교제죠. 그래서 성경은 매우가 아니라 절대적인 우리의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걸 밖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면 밖이 없어요. 성경 해석이 무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한한 것과 같아요. 정말로 놀라운 거죠. 그런데 어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데리고 와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에게 대해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해석하기 싫으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성경 해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설교를 수십 번 하는 그러한 구조체인데 설교가 쉬운 것 같지만 설교는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매우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솔함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성경을 1000년 동안 못 읽게 했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냥 나쁘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성경을 읽어서 엉뚱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엉뚱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더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엉뚱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좋은 성경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악을 더한 것이죠. 우리들도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엉뚱한 해석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 잡스러운 해석까지 우리가 다 분석을 해야 되는 엄청난 피로도가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통제가 불능한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나의 지경 안에 있는 사역자들, 성도들을 돌보기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과 성경 해석에 대한 능력, 지식의 능력을 함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학문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없죠. 처음에 이제 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잡설이 길어져서 짧은 문장인데 길어져서 일단 여기서 일단락 하고 다음에 또 성경론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